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부른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여태까지 버티고 살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앞으로 천국 갈까 몰까 할까 걱정하기보다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붙잡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두 번째 시간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왜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두껍게 썼겠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그분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꺼운 성경을 우리에게 써서 우리에게 읽을 수 있도록 하셨고, 저는 성경을 한번 읽으려면 진짜 밥만 먹고 읽어도 40일은 걸려요. 왜 이렇게 두껍게 적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감동하시기를 내 사랑의 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의 양이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뭉클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책처럼 그렇게 인쇄 종이가 얇은 그죠? 인쇄물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얼마나 얇은 종이가 그렇게 두껍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양이 그렇게 성경의 양이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고 성경 두꺼운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사랑하셔서 연애 편지를 이렇게 두껍게 써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 성경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확한 이 가이드라인이 없이 인생을 살라 그랬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분 감정대로 춤추고.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인데, 자, 저는 우리 아버지가 유교학자였어요. 성균관대를 다녔기 때문에 이게 유교학자고 그리고 제사를 엄청 열심히 지내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게 제사상에 최고의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조상 숭배를 하시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제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재수없게 연애를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총각 집사를 만나는 바람에 하여튼 우리 집안은 그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우리 형제가 8명이거든요. 근데 그 형제 8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슴 절절하게 생각나는 게 우리 엄마 아버지였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렇게 큰 대농을 하셨어요. 한 몇만 평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면서 우리를 공부를 시켰는데, 그 엄마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허리가 4번 5번 뼈가, 이게 허리 척추 4번 5번 뼈가 어긋날 정도로 우리 아버지가 일을 하셔서 8명을 다 학교를 보내시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우리 엄마 아버지를 꼭 천국 가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엄마 아버지를 천국 가게 해달라고 30년을 기도했어요. 30년. 근데 좋은 게 있으면 사실 부모님하고 나누고 싶고 형제하고 나누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예수님을 만났다고 뭐 돈벼락이 떨어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뭐 있던 병이 하루아침에 낫고 그렇지 않죠? 근데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든든해. 마음이 꽉 찬 것 같아. 돈은 없는데 만족해. 그리고 옆에 사람이 없는데 안 외로워. 그래서 예수를 만나니 너무 좋은데 우리 아버지가 사는 걸 보니까 그냥 돈 벌려고 사는 거야. 돈 벌려고. 그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야, 이 쌍놈의 인간아. 내가 네 기저귀를 갈았고 그리고 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서 키워놨더니 네가 나를 가르치러 들여? 이러면서 그냥 막 쌍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코가 쭉 빠져가지고 돌아와요, 집으로. 그리고 또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또 갈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또 가서 우리는 그렇게 뭐 소고기 먹은 적도 없어. 근데 엄마 아버지 모시고 가서 소고기를 사드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야, 한국에 귀신이 얼마나 많은데 서양 수입 귀신을 믿냐. 하여튼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예수 믿는 걸로 욕한 것을 보면 정말 영성이 있는 욕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귀신이 많은데 서양 귀신을 수입 귀신을 믿냐.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그때 욕먹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서양 귀신을 수입해서 믿냐. 이 말이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런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이 장길자 같은 이런 미친 어머니 하나님, 이 미친년 때문에 이게 혹시나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착각을 할까봐 주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오셔야 되고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고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메시아는 성경에 예언이 돼 있고, 그러니까 저것들은 싹 다 가짜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유대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참 쫀득쫀득한 욕을 한 거잖아요. 왜 수입 귀신을 믿냐?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전 인류를 대표하는 구원자가 예수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욕을 먹고 또 돌아와서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이게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미친년아, 너가 지은 죄는 네가 갚어. 어디 지 죄를 지가 안 갚고 그 십자가 밑에 대가리 쳐박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야. 어디서 그런 버르장머리를 배웠어?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벌을 받아야지. 왜 거기다가 대가리 쳐박고 그 용서를 빌고 그렇게 사냐고. 우리 아버지가 또 이렇게 욕을 또 막 해요. 그다음 어느 날은 또 아버지 여기 이제 가까운 데 교회가 있는데 거기 장로님들하고 이제 라이온스 클럽 우리가 아버지가 회장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원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 장로님 다니는 교회 좀 나가보시라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 이렇게 또 욕해요. 야, 그 장로 새끼들 장로 새끼들, 야, 밥 처먹고 그 밥값 안 내려고 신발 끈 묶고 앉아있는 그 개새끼들, 그 새끼들 내가 뭐가 그 새끼들보다 못해서 내가 그 교회를 가냐?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 새끼들보다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또 욕을 하셔가지고 제가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욕을 엄청 먹고, 그래서 하여튼 엄청난 예수 믿는다는 걸로 인해서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여기까지 믿고 오기까지 우리 아버지가 그 바로왕 같이 악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수익 귀신이다, 미쳤냐, 대가리 쳐받고 용서를 받게 막 너무나 이 정말 깊은 영성 있는 욕을 먹다 보니까 복음이 예수, 오직 예수가 너무나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을 먹으면서 오직 예수라는 것이 내 안에 분명해지면서 또 제 동생은 우리 집안을 보세요. 8명인데 목회자가 3명, 그리고 권사가 2명, 선교사 1명, 하여튼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8명 나갔고 지금 이제 박사 있어. 농학 박사. 걔만 아직 안 돌아왔어요. 하여튼 박사는 안 좋아. 여러분 박사 되지 마세요. 박사는 박사라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 걔 한 사람 안 돌아오고 싹 다 목회자든지 선교사든지 권사 이렇게 다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 이제 내 밑에 동생이 있는데 선교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또 요런 욕을 했어요. 야, 미친년아, 너는 시집도 안 가고
사람 인간 구실도 못하면서 무슨 봉사를 한다고 선교지에 나가 있냐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양발차기로 개를 두드려 팼어요. 나는 그래도 맞진 않았는데 하여튼 매는 개가 다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면 우리 집에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들이, 하여튼 쫓겨난 거지들이 우리 집에 드글드글하게 모여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참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죄송한 거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감히 인간이 예수 믿으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 말씀을 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내가 받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타락해서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가 1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 죄가 있냐. 근데 보세요. 물이 깨끗한데 똥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죄는 그냥 우리가 정말 살짝만 지나가도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 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의가 없는 죄인들이 그냥 죄 짓고 살다가 죄의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는 우리의 운명을 보시고 우리는 그런 운명인지도 몰라. 죄로 타락해서 무감각해서.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픈 거죠. 가슴이. 저것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 놨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특별한 이런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했는데 저것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죄로 완전 감염되어서 죄값을 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야 하는 저들을 어찌할꼬.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 타락한 인간의 구원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자궁에서 10달을, 나는 그런 거 묵상해보면 눈물 나. 하나님이 여자의 자궁 속에서 10개월을 버틴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좁은 산도를 통과하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경험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이 땅에서 살아요. 이 죄악 세상에서. 그렇게 의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린 싹 다 의가 없어. 하여튼 남녀가 성관계해서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처녀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의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예수 믿으면서 뭐 박해받았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면 나 예수 믿느라고 박해받고 눈물 흘리고 두드려 맞고 박대당했으니까 나 천국 갈 거야. 그러면 이단적 해석인 거 아시겠죠? 우리는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가 없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박해받을 꼬라지도 안 돼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 흠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려고 그 의를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의를 갖고 온 예수님을 우리 이 불의한 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2살 아래의 애들을 싹 죽이면서 그 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작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오게 해서 나사렛에서 숨어 사는데 베들레헴에서 나면 메시아야. 그런데 나사렛 가서 살으니까 메시아인 줄 모르고 나사렛 예수라는
이런 이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이 논쟁을 하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알아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그 의를 가지고 와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해요. 자, 그래서 오늘 거기 말씀 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홀랑 베껴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죽은 개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그 시장 사거리에 걸린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쯧쯧쯧쯧 하면서 혀를 찾고요, 고개를 흔들었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걸기 전에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들이퍼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주님은 그걸 묵묵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것을 감내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져야 할 그 십자가 나무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그분이 대신 받잖아요. 그리고 나는 여기가 정말 많이 묵상을 많이 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모든 병은 사실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할 때는 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온갖 질병에 우리가 시달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신 거는 우리에게 나음을 주려고. 그래서 저는 병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병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목회자는 누구한테 가서 기도를 받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강대상에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남근영 목사님도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잘해줘요. 불쌍하지 않아요? 목회자 불쌍한 거야. 온갖 이게 속이 썩어 문드러져 정말. 자,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막 목회하면서 받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느 날 탈모가 8개가 생겼어요. 탈모가 이렇게 원형 탈모 있죠. 그래서 원형 탈모가 이렇게 생기면 이제 그 피부과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 그 원형 탈모 있는 곳에 이렇게 이게 털이 나요. 근데 이게 하나 생기고 2개 생기고 이러다가 이게 8개가 생기니까 그 의사가 이제 더 이상 주사로는 안 될 것 같다. 이게 자기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이런 증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모든 털이 다 빠질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원형 탈모가 이제 심해지면 머리털 다 빠지고 눈썹 뭐 하여튼 모든 털이 다 빠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게 바람에 이렇게 머리가 날리잖아요. 그러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야. 이런 것들이 뒤에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게 새벽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손들고, 주님, 내 몸에서 모든 털이 다 빠지면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진짜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너무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런 건 잊어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싹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이렇게 아플 때 뭐 기도도 해주고 또 스스로 기도도 하고 이러지만, 여기 보면 예수님이 왜 맞았냐, 채찍에. 너네는 아프지 말고 살으라고. 너네가 걸릴 모든 질병을 내가 채찍으로 다 대신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해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주고 싶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 병을 고치고 싶어 한다.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은 있는 병을 고치길 원하신다고 믿어라. 이렇게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겪은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의를 주려고.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주려고 의를 위하여 그렇게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믿지 않는 부모에게서 너무너무 많은 진짜 이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이제 8명한테 이렇게 불러놓고 아버지가 이제 재산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하여튼 누구든지 예수 버리고 오면 유산 준다. 하여튼 예수 버리면 유산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선교사 된 동생 하여튼 쫓겨난 거지들 있어요. 쫓겨난 거지들. 그 거지들이 모이면 이랬어요. 그깟 돈 아버지 다 가지라 그래. 우린 필요 없어. 그러면서 그 쫓겨난 거지 4명이 있었거든요. 그 4명이 앉아서 항상 거지들이 앉아서 우리 아버지를 성토했어요. 그래서 돈 먹고 떨어지라 그래. 그까지 돈 안 받아도 돼. 예수 믿은 게 어딘데. 그러니까 동생이 공산권으로 선교를 가더라고요. 선교사가 돼가고. 하여튼 그런 눈물 나는 일을 많이 겪다 보니 참 제가 얼마나 이단이 될 뻔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난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의 세월을 살았고, 그리고 선교사로 간 내 동생은 우리 아버지 양발차기에다가 양발차기로 그냥 얻어맞고 그냥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겨울에 눈이 온 그 눈밭에 쫓겨나서 맨발로 그 길을 울며 쫓겨났던 적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 믿느라고 정말 박해를 많이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걸로 이렇게 박해를 많이 받았으니 언젠가는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상 주실 거야. 이렇게 믿었었는데 웬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 이 예수 부흥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연구소의 대표 목사님의 이런 또 성경을 예수로 촘촘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 그분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예수 부흥의 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우리 푸른 사랑교회가 지금 3번째 부흥회 하는 거거든요. 우리 3기에서. 복 받은 거예요? 재수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대복 터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교회에 와 계신다는 것 자체를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는데, 자 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 그냥 그까짓 돈 아버지 다 먹고 떨어지라 그래. 우리 그것 한 푼도 안 바란다. 그리고 우리는 거지로 살아도 좋아.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타협하고 이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돈을 갖고 사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있는데 더 욕심을 내시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그 이제 뭐 논도 뭐 밭도 있고 뭐 하여튼 땅이 많았어요. 돈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죽어서도 얘네들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려고 그거 머리 쓰다가 암 걸리셔갖고 돌아가셨어요. 하여튼 무슨 법인을 만들었다가 그걸 다시 또 돌리느라고 또 헛돈을 쓰고 그거 갖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하여튼 죽은 후에도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이게 자식들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려다가 그렇게 되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의 이런 은혜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주님께서 이 모든 이 죄인들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온갖 박해를 다 받으신 그 박해를 감히 인간들이 그 핍박받은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숟가락을 얹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 예수 부흥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죄인을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묵묵히 홀로 가신 그 길을 알고 나서 그분에게 감사해서 재산 포기, 그분이 감사해서 신발이 떨어져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지 넷이, 이게 신학생이 넷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다 와서 거지들이 살았어요. 우리 또 남편은 총각 집사라 그랬잖아요. 엄청 사람이 착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거지들을 또 너무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 거지들이 우리 집에서 안 가. 그래서 거기서 다 신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그 봉급을 받아갖고 신학생들 학비를 어떻게 주냐고. 그리고 바지 하나를 사줄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바지가 필요할 때는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바지가 와. 그리고 내 동생이, 남동생이 목회자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머리가 산발이 됐는데 머리 5,000원 깎을 돈이 없는 거야. 우리 다 거지니까. 그래서 거지들이 거지꼴을 하고, 그리고 머리도 못 깎고, 그리고 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새벽 예배하고 그 성경책 위에 이게 누가 돈을 5,000원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누가 주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거 가져가서 또 거지가 가서 또 머리를 깎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온 날들을 보니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게 아니라 이 의가 없는 죄인을 위해서 사랑의 그 길을 정말 묵묵히 가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지, 그건 박해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의를 가지고 우리 죄인에게 오셔서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지금도 그런 고백을 해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거지로 살고 뭘 그렇게 풍족히 먹었겠어요. 근데도 이렇게 돌아보면 안 먹여준 게 없고 못 해본 게 없고, 그리고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하지 않은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사나 하면, 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마음에 계세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계시는 주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봐요. 제가 이제 우리 사택이 이제 교회에 있는데 이렇게 산이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바로 막 이 고라니가 새끼랑 같이 이렇게 베란다 바로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굉장히 그 아주 친환경적인 그런 교회에서 사택이 있는데, 주님이 이런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마음의 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뭔지 아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귓구멍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순종이 뭔지 아냐,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럼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질문을 해봐요. 순종이 뭔데요? 그러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시는데, 거기 나무들이 있거든요. 나무들이 소나무도 있고 잡목 아카시아 나무도 있고 이런데 사계절이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우리 사택에서 보면 산이니까. 근데 순종이 뭔가 하면 소나무가 가만히 있어. 그냥 이렇게 소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 계절이 오잖아요. 뜨거운 여름에도 그러고 있어. 그리고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그럼 눈이 하얗게 덮여. 가만히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눈을 이제 며칠 있다가 바람이 와서 다 털어줘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감동을 해요. 순종이 뭔 줄 알아? 내가 보내는 것을 순하게 받는 게 순종이야. 그래. 내가 보내는 거.
그게 가난이면 가난을 순하게 받고 버텨야 돼요. 혹시나 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거나 그래서 혼자 외롭잖아요. 그걸 순하게 받아 사는 거야. 그게 순종이에요. 주야 왜 나한테 할 수는 없나이다. 이거는 지랄하는 거예요.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한 30년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좋을 때 이렇게 센 말을 하면 아주 번쩍 깨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하고 이렇게 모르는 거를 질문해보고 말씀으로 생각나서 답을 주시고, 그리고 아무도 해주지 않는 위로를 그렇게 잠잠하게 고요하게 제 마음에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이제 화평케 하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이제 삶에 돌아가면 여러 가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잖아요. 그 과제들을 주님하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주님, 남편이 속 썩이는데 주님, 내가 참 참기 힘듭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게 귓구멍으로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귀로 듣는 거는 귀신의 역사가 많아요. 자,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감동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성령의 사역이 나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잠잠히 고요히 마음에 영접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뭘 하시나를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신 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죄인의 형상을 입고 죄인의 땅에 와서 30년을 버텼다니까요. 이런 거 하고 뭐 비슷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혹시 술 잔뜩 취해갖고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술 냄새를 내 콧구멍에다가 막 있는 대로 그렇게 불어대면 같이 있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이 죄인의 세상에 와서 30년을 사는 것은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죠. 근데 우리 의가 없는 죄인들에게 의를 전가해 주려고 주님은 30년 사는 것도 박해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못이 박히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홀랑 베껴서 사거리에 걸었을 때 그 수치심도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느낀 거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그런 걸 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런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좀 남편이 뭐라 그러고 자식들이 무시하고 그리고 나가서 좀 희롱과 조롱을 받는 것을 박해에다가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갚을 길 없는 사랑을 나는 예수 믿는 것으로 그냥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야지, 이 박해를 받는 것에다가 저처럼 저는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내가 박해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에야 주님 망령된 짓을 했고 그리고 전혀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게 아닌데 주님의 사역에다가 숟가락 얹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다가 내가 감히 내 명함을 뒤밀었었습니다. 그런 회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 푸른 사랑교회 우리 성도들은 절대 우리는 의를 위해서 박해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절대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건 누구만 한 거예요? 예수님만 한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상하고 그리고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한 박해로 받으신 거예요. 그분의 그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악 세상에 살다가 죄값을 지고 영원한 지옥에 가서 펄펄 끓는 그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불도가니에서
아비규환 고래고래 절규하며 그 나사로에게 혓바닥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 달라고 얼마나 목마름과 그리고 그 고통이 심한 곳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혹시 여기도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 가서 조롱당하고 형제 무시당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엄마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미친 거 아니냐, 자녀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런 여러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이거 회개가 되더라고요. 주님, 내가 의를 위해서 그 박해받았다고 생각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무슨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을 뿐이고, 우리는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박해받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더 찬양해드리고 그리고 남은 생에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만 바라보다가 죽을 수 있을까요? 그런 고백이 돼요.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주님, 혹시나 이 중에 저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박해받았다고, 서름받았다고, 상처받았다고, 무시당했다고, 그렇게 주님의 사역에 이 죄인이 감히 자기를 대입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오직 구원자만이 겪을 수 있는 의를 위한 박해를 이 구원받는 죄인이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자기 위로를 했던 잘못된 이 신앙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